여러분 모두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면면에,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중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전도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이 아름다운 전도회가 아름다운 결과로 마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단지 분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별로 지역을 분배를 좀 했습니다. 지도를 좀 잘 보셨다가 오후에 함께 나가서 전도회를 홍보하는 일을 꼭 함께 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귀한 작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역할로 인하여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전도회는 내가 어떻게 동참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전도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모두가 16일부터 있을 그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일정을 전도회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도회에 내가 먼저 참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가족과 또 VIP 구도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전도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친구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질환지교란 좋은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선희 씨 집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마지막 구절에 영원을 꿈꿀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쩌면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좋은 친구는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인 거지요. 잠언 17장 17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마도 중풍병자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가 적어도 4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영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더라. 어려서부터 함께 놀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꿈도 같이 키우며 아주 즐겁게 그들의 인생을 함께 나눴던 아주 죽먹고 좋은 친구가 그만 병들어서 그의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족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인생이 정말 안타깝고 애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들은 다 추천해 주었습니다. 산가들을 다니며 좋은 약초들도 캐어다 주면서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줘 보았습니다.
때로는 실망한 친구를 위해서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의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위안을 주시는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버나움 우리 동네에 오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왜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귀를 쫑긋해서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분에게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친구도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의기투합하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진심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각박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친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기별을 전해야 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 때문에 활동하게 되는 믿음,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찾아와서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도 배웠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를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조리 있게 가르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난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똑같은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전도의 은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 없이 우연히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교회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말라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이 말라있지 않은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절망하여 희망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업이 되었지만 본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인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곳곳에 이 점포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죠. 근데 한 번은 미국의 몬타나주에서 한 감독관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점포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대부분의 점포들이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저 시 외곽에 있는 한 점포에는 이상하게 손님이 꽤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직원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서비스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가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게 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바나나 한 개를 딱 집어드는 것이죠. 참 그냥 가난하니까 저 정도를 집었나 보다 싶었는데 한참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할 때까지 이 노인은 뒤에서 바나나를 하나 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 여직원이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사소한 일들을 다 그의 삶에 대한 면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나누더니 그 바나나 하나를 정성껏 포장해 주어서 그리고 전달해 주면서 바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서는 할아버지를 탁 끌어안고 등을 투닥투닥 하고서 할아버지 내일 또 오세요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감독관은 그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온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후로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영 철학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늘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도저히 그 집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친구를 보여줄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그 위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일까요? 아마 모두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 믿음이 분명히 친구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친구들은 그 환자 친구에게도 그 믿음을 갖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267쪽.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해서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전달할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이 이 병든 친구에게도 간절히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드디어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침상에 이 친구를 메고 온 이유,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려고 했던 그 이유,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한 이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운명의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치료봉사 144쪽.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사역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를 언제나 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아울러 치료해 줄 분을 가르쳐 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고 동정하시는 분을 이야기해 주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병약해진 이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그가 죽었을 때에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헌신했던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동상이 다 완성이 되었고 제막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전의 모습을 기리면서 그의 헌신했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제막식에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드디어 덮여있던 커튼이 탁 제쳐지고 동상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동상에는 한 어린이가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동상이었고 페스탈로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페스탈로치를 너무 잘 표현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막 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페스탈로치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노력하였지만 사실 페스탈로치가 평소에 바라던 소망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의 소망은 후세의 아이들이 그들의 지적 깨우침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고귀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동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는 아이가 페스탈로치를 쳐다보고 있고 페스탈로치는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그러한 동상으로 다시 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이들이 지적 성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지적인 것도 깨우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에서 배반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의욕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내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아픈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쉬운 선택입니까? 친구를 단념시키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죠. 보기에는 훨씬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야, 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병든 친구도 그래,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라고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힘겨웠지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친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지붕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상을 아래층으로 달아내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이디어를 낳는다. 간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실함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들의 정열을 바쳐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예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친구들,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인 것이죠. 가다가 절대로 버려두고 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삼국지의 유비가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먼 산속에 있는 그의 누추한 초가를 몇 번 찾아갔다고요? 3번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3번째 제갈량을 만난 결과로 그 제갈량을 자신의 충신으로 함께 일하는 신하로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융성하게 키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3번째 갔을 때에 제갈공명이 같이 갔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5번, 10번 아마 유비는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집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도 분명히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아주 고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1997년 87세를 일기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처럼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귀한 일을 행한 그의 삶에는 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던 그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그에게 베풀어 준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듣게 되는 그러한 귀한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단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한 전단지들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심어놓은 그 작은 씨앗들은 어느 곳으로 날아가서 어느 곳에서 다시금 발아하여 열매를 맺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